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8절 한 절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물두멍을 만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냥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광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힘들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을 선포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갔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제 앞에서 항상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습니다. 문제 만나면 항상 염려해요. 문제 만나면 늘 불안해해요. 문제 만나면 늘 불신앙해요. 그러다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 갑니다. 이 세상은 우리하고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흐름을 따라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 앞에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턱턱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병이 왔어요. 암이래요. 이 사람 믿음 좋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암이 오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암을 허락하셨는가 라고 기도하면서 은혜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보통 우리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암이 딱 들게 되면은 오만 생각이 다 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가능성 없다는 겁니다.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고 자꾸 이 생각이 다른 쪽으로 갑니다. 나는 결국은 죽겠구나.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이 재산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상하게 오만 생각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또 가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어딜 가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위축이 돼요. 주눅이 들어요. 그게 보편적인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게 성공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자꾸 안 돼. 그러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 만나고 사건 터지고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들 앞에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딱 왔을 때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모세가 주었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99%의 사람들은 문제 오게 되면 이 사람 만들고 흔들고, 저 사람 말 듣고 흔들리고, 이 사건 때문에 흔들리고, 저 사건 때문에 흔들리고, 계속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가 딱 열린 겁니다. 전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거 모였을 때 이 고라하고 이 다단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도 똑같이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축복된 사람인데 왜 당신들은 우리 위에 있으려고 하냐? 이게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우리의 왕이냐? 이렇게 모세의 지도권을 향해서 대항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우리가 적과 꿀이라는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당신이 우리를 지금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다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은 일이냐? 이게 지금 고라 다단이 하는 말이에요. 애굽에 살았던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었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아니 적과 꿀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결국 광야에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작은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면서 대적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우리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 인도한다고 해놓고 왜 또 밭도 안 주고 포도원도 안 주고 왜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냐? 지금까지 광야길 계속 이렇게 돌게 하면서 우리를 속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총회에서 각 지파마다 지도자 250명을 세웠는데 그 250명과 작정을 해가지고 힘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막 대항하는 겁니다. 문제 생기면은 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생기면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문제 생기면 말씀 딱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승리할까요? 이 고라 다단은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좋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가름을 내보자. 그래가지고요, 고라, 다단, 아비암, 그 다음에 250명의 세워진 지도자들 딱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이 갈라져서 다 그 수월에 빠뜨려 죽일 것이니까 죽기 싫은 사람들은 다 이들 곁을 떠나라.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의 그 지도력에 대항했던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어떻게 됐냐? 땅이 갈라지면서요, 그들이 다 그냥 그 술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재산, 그들의 자녀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참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집어삼키고 난 다음에 땅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죽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죽게 하냐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연병이 확 돌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모세하고 아론이 이러다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들면서 회개하게끔 만들어요. 그때 몇 명이 죽었냐? 그 불신앙하는 그것 때문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참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흔들린 사람들은 그 흔들림 때문에 어려움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딱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맛봤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두멍을 만들래요. 물두멍.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번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 지금 생소하지 않단 말이에요.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물두멍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손 씻는 물대야입니다. 손 씻는 물대야를 보고 물두멍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물두멍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제사장이 이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손을 씻어요. 왜 물두멍을 만들었냐? 제사장이 성소 지성소 들어갈 때 손을 씻으라고, 발을 씻으라고 물두멍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손을 씻으라.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만지잖아요. 저도 뭐 의자도 만지고 뭐 책도 만지고 별의별 걸 다 만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그 만지는 모든 것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균이 있는 걸 모르고 이것저것 만졌다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먹어요. 종종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딱 집어서 먹으면 뭐 젓가락 가지고 안 해도 편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계신 천연 젓가락, 이 두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집어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우리가 절편 왔을 때도 젓가락 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절편이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딱 손을 가지고 딱 뜯어가지고 딱 뜯어서 이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균들이 그 떡 속에 같이 묻어가지고 몸으로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잘 씻으면 잘 씻을수록, 손이 깨끗할수록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진다고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4년 겪으면서 계속 방송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손을 자주 씻어라. 손을 자주 씻어라. 아니면 손을 자주 씻을 수가 없으면은 손 소독제를 가지고 손을 씻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 교회 저 헌금함 위에다가 손 소독제를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 소독제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손을 청결하게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코로나 균들이 묻으면 안 되니까. 요즘 또 환절기가 돌아오고 날이 또 쌀쌀해지니까 감기가 유행하면서 코로나가 또 유행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역을 해야 될 우리 진서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목사님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음 주에 꼭 예배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 코로나가 또 요즘 또 유행하나 보다. 우리 집사람이 코로나 끝난 거 아니야? 아니 4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으면 됐지 왜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다시 유행을 해서 또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코로나가 균이기 때문에 그게 죽지 않고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와서 우리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도요, 이렇게 균들에 의해서 우리 몸이 상하지 않도록 손을 자주 씻는 것은 내 건강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영적으로 생각할 때 도대체 손을 씻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잘못할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가 많아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은 사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있고 실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고 상처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을 씻으란 말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했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었구나. 돌이킬 수 없는 문제 속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라고 깨달으라 그 얘기입니다.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는 부지 중에 실수해서 많은 사람들 어렵게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의 이 권세에 잡혀서 이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를 발견케 하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손을 씻으란 말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상하게 우리는요,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힘없이 살아가요. 이게 죄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발견하게 되면요, 그걸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증인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응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요, 뭘 가지고 만들려고 했냐면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을 가지고 만들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거울은요, 지금 거울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 거울은요, 구리하고 이 주석을 섞어가지고 만든 청동 거울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카톡에다가 제가 놋그릇 올려놨잖아요. 청동 거울, 다시 말하면 놋거울이었었어요. 여러분 혹시 놋그릇 봤습니까? 옛날에는 주로 다 놋그릇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지푸라기 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문지르면 어떻게 되냐?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면 그 놋그릇을 가지고 보게 되면 거기에 지금 거울처럼 우리 선명하게 내 모습을 못 보지만은 그래도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만들면 내 형체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거울이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 여자분들은 거울이 필수템이잖아요. 안 갖고 다니면 없더라고요. 손거울 다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화장실 나올 때 그 화장실에 거울 있으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항상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딱 봐요.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입술에 루즈가 이제 흐려지면 또 바르기도 하고, 옷 매무새도 이렇게 정갈하게 딱 이렇게 단장하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딱 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 있다고 한다면 나를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나를 세우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전부 다 가만히 보게 되면은 척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서길 바라요.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친구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네 그 진실한 그 고백을 놓고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로 믿어지도록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해라. 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려. 이상하게 말씀이 나는 안 잡혀.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도받고 응답받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는 말씀이 나한테 안 들리고 안 잡히고 예배가 내게 은혜가 안 될까? 그럼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영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말씀이 안 잡힐까요? 왜 나는 말씀이 안 정리가 될까요? 그 말씀을 왜 나는 삶에 적용 못할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 예배 시간 너무 귀중한 시간인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 진실한 고백을 해보세요. 진짜 나는 예배도 안 되고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고 예배 은혜 받은 척하면 그거 속는 거잖아요. 거울을 딱 보게 되면 내 얼굴이 지금 뭐가 지금 묻었는지 다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딱 세워서 나를 진단하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 단장하기 위해서. 아니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가 정말로 안 되고 있고 영적인 힘을 전혀 못 얻고 있는데 밖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나 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 위장, 가장 하면은 진짜 그게 나에게 정말로 유익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기도가 안 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힘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로 진실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울은요 진실의 창입니다. 딱 보여주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성막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케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미래를 지금 살리려고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준비되어져야지만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냐? 나를 세우라고. 진짜 내가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형성됐던 그 잘못된 체질들을 바꾸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라고. 그래야지만 나를 통해서 가정도 가문도 현장도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물두멍을 만들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물두멍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네 손을 씻어라. 그리고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거울을 통해서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가지고 서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고 미래를 살려내고 나 가정과 현장과 이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서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좀 순서를 일부러 바꿨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물통을 만들어 가지고 손을 씻고 거울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갖고 나아가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망도로 세워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놓인단 말이에요. 나에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요, 그게 곧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니까요. 아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밤새 매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서 내가 성적을 보니까 F가 나왔어. 그러면요, 아니 공부했는데 그래서 F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 이게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제대로 정말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한테 그 과목에 F가 났다는 얘기는 그건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대충 설렁설렁 하지 말고 정말로 제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그러면 실패한 그 자리가 그럼 나한테는 이게 응답입니까? 응답이에요. 어떻게 그게 응답입니까? 제대로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응답을 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갈멜살 전투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랑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대승을 거뒀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다 죽인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 참선지자 죽였어. 자기 혼자 남았어. 그 도망갔어요. 로덴나무 밑으로. 많은 사람들은 문제 오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다
끝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 속는단 말이에요. 나 이제 성적이 F 나왔어. 이제 나 쫑쳤어. 이제 끝났어. 나 사업이 망했어. 완전히 끝났어. 끝이 아니란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뭐라 얘기하셨냐?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으니까 그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항상 그랬어요. 문제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끝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출발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왔다 그러면요, 질병 때문에 우리가 불안에 떨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지난날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집안의 내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나에게는 이 질병들은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나에게 있는 오늘의 이 상황들이, 이 오늘의 나에게는 이 어려움들이 곧 응답으로 연결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을 찾은 렘넌트들이 몇 명 있어요. 렘넌트 7명들은 다 응답을 찾았어.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요셉은요,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럼 그거 실패한 겁니까? 요셉은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가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로 인해 가지고 그 형들 시기 때문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게요, 응답이에요. 노예로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을 보고 말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예로 가가지고 그럼 나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사람 원망하면서 주저앉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노예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버리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그게 곧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심지어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그럼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인생 이제 완전히 실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것이 응답이에요. 감옥 안 갔으면 어떻게 술 맡은 거 하는 자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착각을 해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전부 다 낙심을 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제 끝이라 생각하고 막 불안과 염려 속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40년 동안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그럼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40년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시간 가졌어요. 어느 날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에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문제가 아니고 그게 축복의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윗 왕에게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피해서 6번, 7번 막 도망 다니는 겁니다. 들로 산으로 막 굴로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많았거든요. 사울하고 딱 맞붙어서 싸우면 다윗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는 겁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도 2번이나 있었어요. 옷자락을 다 2번이나 잘랐거든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피해 다니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내 그릇을 크게 넓히는 시간이다. 난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다. 알았기 때문에 속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 만났다.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속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왜 우리는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강단에 누가 섰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고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붙잡아야지만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러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오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예배 올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종인 저도요, 토요일 날이 되면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져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구나. 하나님 정말로 내가 심부름하는데 진짜 헛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딱 전달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과 상황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도록 하나님 이 예배가 힘을 얻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저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서거든요. 오늘도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만 전달하게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인도받으며 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한 단어라도 붙잡으세요. 지난주에 번제단 메시지 했잖아요. 나를 살리는 길은 번제단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 번제단 내가 생명 얻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서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내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말씀 전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내 마음과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를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참 감사하게도 너무 축복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민재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있어요. 우리 또 소개받은 태근이가 또 지난주에 복음을 듣게 되고 얘가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태국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혈하잖아요. 근데 말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못해요. 그리고 뭔 얘기를 하면 금방금방 딱 캐치를 못해요. 그래서 얘를 만나가지고 금방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얘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왜 처음 만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 설명해 주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글을 한번 읽어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자랐기 때문에 글을 빨리빨리 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몇 가지를 읽어보라고 딱 얘기했더니 금방금방 못 읽어요. 한참 쳐다보게 되고 한참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떠듬떠듬 이렇게 읽더라고요. 아, 얘가 빠르지 않구나. 말을 내가 빨리 하면 얘는 거의 90%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해될수록 말을 아주 천천히 또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이해됐니?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네, 알아들었습니다.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주고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저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내가 번제단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영혼 속에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이게 제 마음속에 계속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단어를 붙잡지 못해도 설교 시간에 그 수많은 말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붙잡습니까? 한 단어라도 딱 붙잡고 그걸 내 삶에 자꾸 접목시키면서 적용하면서 인도받으면서 매일의 삶에서 응답을 확인하는 그 맛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진짜로 붙잡은 사람들은 응답을 누린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주는 젖을 먹으면서 전해준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이야기 쭉 했겠죠. 우리는 11위 민족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조상격이 되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됐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순양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각을 떠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수양을 예배해 놓으셨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피 예배를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피의 언약을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전 백성이 이방인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그랬다.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건져내신다고 했다. 누구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족속이 레이지파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피의 제사 드리는 지파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사람이다. 이거를요 어릴 때 계속 심어준 겁니다. 그게 각인됐겠죠. 그게 뿌리 내렸겠죠. 그거를요 광야에서 계속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다 보니까 진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전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또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세의 가장 수제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잡았겠죠. 어떤 말씀을 붙잡았을까요? 여호수아 1장을 딱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주는 그 의미가 보통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40년을 동고동락하게 했어요.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이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응답하신 내용들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거를 딱 붙잡았어요. 평생. 참 놀라운 거죠. 갈렙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갈렙이 어떤 말씀 붙잡았을까요? 그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그랬잖아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택이 돼서 12명이 간 겁니다. 갔는데 그 땅을 가서 보고 와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완전히 불신앙 보고하는 겁니다. 그 땅은 가보니까 성이 어마어마하고 거민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가면 죽는다. 애굽의 노예가 됐던 것처럼 거기 가면 또 노예된다. 그러니까 전 백성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길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 고백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가보니까 그래 성은 진짜 크더라.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런데 지도자는 다 도망갔고 거기 백성은 지금 간담이 다 녹아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결국은 다수결에 의해서 여호수아 갈렙의 의견이 통과되지 못하고 다수의 의견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기에 휩쓸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다수결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99명이 예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고 안 맞다고 한다면 한 명이라도 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99명이 와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강단에서 얘기하라면 그게 맞습니까? 노 하고 내가 죽어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남들이 다 노해도 우리는 예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때 언약 붙잡은 겁니다. 저 땅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저 모세에게 분명히 저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저 안악산지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다 그 땅을 안 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안악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게 갈렙의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요 요단 건너게 되고 여리고 무너뜨리게 되고 아이성 점령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면 저 안악산지 그걸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갈렙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이 지금 85세인데 45년 전에 이 이야기 하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은 똑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딱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믿음의 그 고백대로 응답받아 버려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언야로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로 언야로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두멍 만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한 거, 우리가 정말로 잘못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 물두멍을 거울로 만들었을까요? 그 녹거울로 만들었을까요? 나를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라고, 안 되는 것을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 받으라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착각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게 응답의 시작이라고, 속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힘을 얻어서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어려움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고 렘넌트 7명처럼 승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되어야 될까요?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감사로 고백되어야 돼요.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가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나는 너무 연약한데 주님이 내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게 여러분에게 진정한 참된 감사로 고백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정말로 기쁨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내게는 정말로 큰 기쁨의 시간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 정말로 너무너무 기쁜 시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가 내게 너무 기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기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언약궤를 주셨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 갈 때 만나를 주셨고 문제 사건 터질 때마다 능력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금 평안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놓일 때마다 착각하지 않고 속지 않게 하시고 염려나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응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동을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옛 습관들, 옛 체질들이 정말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울 앞에 나를 비추고 깨끗한 양심으로 진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인도받으며 말씀의 성취의 맛을 보고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참된 감사가, 참된 기쁨이, 참된 평안이 날마다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